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전 세대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금지하고 경계하셨던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시는 그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가 부르심 받을 때 큰 용사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왜 큰 용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였다. 하나님 앞에 오냐고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회복시켜 건져내는 역사를 잘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사들을 이제 다 이렇게 넘고 이제 14대 우리 사사인 삼손, 삼손 이후로는 이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사의 계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사사의 역사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의 제사장과 다른 직분을 겸한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단순히 사사로서의 역할로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사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참 좋은 사사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지막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사사로 있을 동안에보다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가장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정말 굴욕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우리 삼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눈이 뽑히고 또 그렇게 묶여가지고 재주를 피우고 맷돌을 굴리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즉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 나가는 그런 사사였다. 성경이 계속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계대도 꾸미지 않고요. 예수님의 계대가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다 어떤 여인들이었죠? 다 이방 여인들이 많고 또 제대로 된 여인들이 아닌, 이를테면 시아버지하고 함께 그렇게 몸을 섞은 일이나 또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창기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이들의 계대가 우리 예수님의 계대에 떡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족 속의 사람들이랄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계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같으면 그런 역사는 숨기고 감춰야 할 부끄러운 역사니까 빼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오래 기다리심,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실적,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이면 좀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을 좀 그럴듯하게 그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 삼손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삼손도 사사로서 이랬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라고 이런 말을 성경을 써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는 충성되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해지고 죄에게 지게 되면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부모님께도 가족들에게도 그 지역에도 나라에도, 특별히 그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도 얼마나 누를 끼치는 일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목도하고 주목하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삼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정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마치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고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그게 잘 자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계대, 그 어떤 계대보다도 참 좋은 계대를 가지고 있는 삼손이에요. 물론 단지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은 아주 중요한 시대적 그 획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제일 많이 사사기 장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기도원이 아니라 삼손이 한 장이 더 많더라고요. 삼손이 한 장이 더 많은 그런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손이 어떤 부분들은 잘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16장에서는 못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되지만 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드리는 그런 일을 잘 함으로 그래도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사사 삼손 요절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듯한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사사 삼손은 개인이긴 하지만 결코 개인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이기 때문에 이 소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와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상황이기에, 그러니까 미디안이나 블레셋, 아말렉 뭐 이런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다른 족속들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가증스럽고 저들을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저들로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하기 싫으신 그런 일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강하게 치셔가지고 빨리 부르짖어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시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마치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는 이 기도를 잘 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여호와이심을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비로소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부르며 주 여호와와 동행하는 여호와의 신이 항상 함께하는 생활을 진작했다면 들릴라에게 그렇게 꼬임 받아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지 않을 것인데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주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언제나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상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나인 줄 알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상황을 더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치는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뭐 잘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로서 일면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자기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곡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저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사의 몸을 그렇게 다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사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도 마지막에 잘 드린 거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범죄에서 넘어져서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간절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생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사사 삼손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지만 16장에 나온 것들만 일단 살펴보면은요, 여기 17절 말씀에 우리 삼손이 들릴라에게 3번이나 물음을 받고 조금씩 더 분명하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3번이나 속은 장면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얼마나 이제 이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나한테 이런 비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나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나 더 이상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고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고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비밀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매달려서 16절에 날마다 그를 재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촉하여 조를 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일이 있고 그럴 만한 거리가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번뇌할 만한 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칼에 끊어야 할
첫 번째 무슨 비슷한 뭐 활줄이나 뭐 새 밧줄 뭐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끊었어야죠. 아주 딱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관계가 맺어진 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도 말해줄 수 없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정말로 끊었어야죠. 물론 그렇게 끊었겠죠. 끊었겠는데 끈질기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재촉을 조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조르는 데 장사 없다고, 아이들이 조르면 부모님이 일단 그 조르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조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만 해요. 졸라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서 충분히 졸르지 않고 다르게 또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졸음, 재촉하는 일에 결국 우리 삼손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심을 드러내어 말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실인, 원어적으로 볼 땐 나자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되실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이 몇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 삼손하고 또 누가 있겠죠? 네, 사무엘 사사도 그렇고요. 또 누가 나실인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도 나실인으로서 갱그레아에서 사실은 자기의 그 나실인의 그 언약을 그렇게 지켜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세례 요한 나실인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열왕기상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 레갑 족속들도 이 나실인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족속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내노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켜나가지 않았는데 레갑 족속은 그 가족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주 모범이 되는 족속이었기에 그 레갑 족속을 향하여서 이 나실인의 언약을 계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나실인들이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 이들 중에 바로 우리 삼손이 처음 나실인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나실인으로서의 역할들과 그 나실인의 사명, 그리고 그 나실인의 가져야 할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주 되심의 그 역할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예표자로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나실인으로 철저하게 그 언약을 준수하고 서원을 갚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대형 대승적 구속사역을 100% 완벽하게 이루신,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로 그렇게 온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조금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던 것이. 근데 이 나실인이 금해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나실인이 뭐 하면 안 되죠?
네,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서 나는 거 소산을 먹으면 안 되고, 또요? 네, 머리삭도 되면 안 되고요. 하나 더는요?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자격입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을 사실은 삼손이 제대로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가 무엇이었던 거겠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거를 우리 사탄은 드릴라를 통해서 꼬셔가지고 끝내는 자백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사탄의 계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국토 안보가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1사단 공병대 출신인데 일본 국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번 도로에 몇 번의 고가 낙석을 제가 민방위 7년 차까지도 저에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민방위였을 때 전쟁이 나면 저는 거기 가서 그것을 터뜨려야 돼요. 그것을 터뜨리는 그것이 이제 위에, 여러분 혹시 일본 국도 자유로 같은 데 보면 왜 큰 광고판 있잖아요. 굴처럼 생겼는데 거기 통과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낙석들이거든요. 그 큰 도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그 전체 위가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도로를 전체를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분 이렇게 돌들을 일부 떨어뜨려 가지고 도로를 탱크나 다른 차들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질까요? 보기 안 좋다고, 미관상 안 좋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해, 평화 묻으니까요. 우리가 감싸야 할 동족인데 주적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 다 우리 같은 이제 통일되면 다 같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병사들이 될 건데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특별히 판문점 가까이 있는 북한군은 우리나라의 군복과 다르지 않는 디지털 군복을 입고 이제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것을 전혀 뉴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잘.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정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모든 기략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과 장기적인 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그 소중함과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루하루의 시간의 순간순간의 삶이 영혼을 취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를 만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일이고, 주님을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닮아가서 성화, 거룩해지는 일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정말 힘써도 모자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다 빼앗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아주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노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노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 네. 저를 사탄이 가장 많이 노리고 있어요. 제가 범죄하고 쓰러지면 교회가 그래도 큰 타격을 입으니까요.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권찰님들, 그리고 너무나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와 있습니까? 거기 24장 24절이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고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 미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넘어져서 뭐 조금 다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는 것은 불택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가 죽기 전에는 너무 심각한 영적 그 싸움을 겪는다고 하죠. 진짜 믿음이 좋아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사탄이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지옥으로 그 영혼을 끌고 가고자 가진 불신앙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없는 자와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과 같고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 만나라는 생각들이 막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옆에서 계속 찬양 불러드리고 옆에서 계속 말씀 읽어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그 죽음을 앞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정말 큰 고초를 당하다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불택자의 반열에 혹시 들지도 몰라요. 주님 부인하고 자기 구원의 확신 없어버리고 그래버리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겠다 했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면 내 어떤 감정적인 공격에 넘어져가지고 아닌가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구원받기는 받겠으나 보통 그런 감정의 부족함이 있으면 우린 지정의, 온 인격이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 타락이나 감정적 실패가 사실은 전 인격의 실패일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사탄의 계계를 아셔야 돼요. 아주 큰 권능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바로 거기에 당한 거예요. 삼손이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제법 했던 사람이에요. 그 13, 14, 15장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적들과 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사였단 말이죠. 20년간이나 사사의 역할을 그래서 잘 감당했던 우리 삼손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뭐 들릴라에게 그렇게 꼬임받아가지고 그렇게 돼 하면서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탁월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삼손이요. 그래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막 다 막아주지 않으세요. 그냥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넘어져서 상처받아서 우리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땐 눈도 빠지고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거 하나님 편에 볼 때서도 그렇고 삼손 편에서는 정말 감사할 일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 아니고 그 속에서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그때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객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인간 편에서 볼 땐 정말 형편없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비록 범죄에서 이 지경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롭게 선하시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며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의 그 가치, 일상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일깨우는 중요한 예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불택자로 바꿔버릴 정도의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고 늘 마음을 지켜나가고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 넘어짐의 결과는 어떨 것이다? 얼마나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 쓰고 고통스럽고, 우리 지금 삼손이 당한 일, 눈이 뽑히는, 조롱을 받고 재주를 부려야 하고 힘도 없는데 아주 큰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으로,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들릴라가. 그런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신앙의 비밀을 3번이나 물어보는데 그걸 그렇게 답해주고 4번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랑했기에 나 신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를 나누는 삼손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삼손 아시겠지만 여기 14장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파경을 맞았죠.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이 기생 들릴라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래 꼴짝이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음료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진 것과 같이 부드럽고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날 가진 칼의 날카로움과 같이 음부에 내려가는 그 길을 이 음료가 인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런 이들을 정말 경계하고, 내가 어디가 약해서 이런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나를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셔야만 합니다. 목사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본인만이 알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을 본인이 잘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번뇌하는 이 일에 대해서, 번뇌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진짜 이렇게 진짜 소중함과 또 참된 가치를 느끼는 그런, 이를테면 고민이나 이런 걸 해야지. 나에게 믿음의 비밀을 묻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한 것마다 족족 실행해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진실을 말한다고 사랑하는 것을 증거한답시고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번뇌, 하지 않아야 할 번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고민과 번뇌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고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어떻게 끊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이런 것은 고민해야죠.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결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감사로 하는 거고, 기쁨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 삼손이 이렇게 많이 번뇌하니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번뇌하고, 번뇌됨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결코 번뇌나 근심을 결코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근심하거나 번뇌한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계시다? 떠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 16장 20절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안 계시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동행하셨는데 우리 두 모친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행하지 하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일 길을 돌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근심되는 거고요. 근심되면 무엇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즉시로 아셔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낭망, 좌절, 비관, 또 교만, 배은망덕, 망각,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그것들이. 결코 여인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이 여인, 음녀에게 가지 않도록, 세상과 벗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과 떡 하나에 팔아버렸습니다. 떡도 있어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 시간, 물질, 생명, 여러분 이거 주님께 써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재능을 사용하는 우리 삼손이 결국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인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니 그렇게 자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나시린이 자고 있으니 하나님 비밀을 지킬 수 없고 결국 발설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치르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그런 참된 순교자의 길을 또 순교를 지켜나가는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가지고 삼손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사사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강한 용사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죄의 달콤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과 같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며 함께 길을 따라 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벗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성령이 떠나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민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